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23장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헤브론은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카,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가면 커다란 건물 안에 묘실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묘실에 정말 조상들의 뼈가 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저 조상들의 묘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뿐이겠지요. 어쨌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그 아내들과 더불어 묻힌 곳입니다. 이들이 가족 대대로 이곳에 무덤을 쓴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이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모든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헤브론 지역이 이제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브라함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도 분명히 보여줬겠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값을 받지 않고 매장지를 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공인된 소유지를 얻습니다. 그는 아직 그곳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고 실질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언제라도 돌변해서 그 땅을 회수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소유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또 하나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 두 가지가 다 쓰였습니다. 값을 치른 것은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여줬고 전쟁으로 획득하는 것은 추후 여호수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남의 땅을 함부로 탈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바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말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즉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죄 아래 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빼앗기보다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온 우주보다 귀한 그분의 피값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더 이상의 지불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것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은 마귀를 제거하실 차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온 땅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소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헤브론이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안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즉 키랏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니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다 하니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의 백성들 곧 헷의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펠라구를 내게 주게 하되 그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였는데 히덴 에프론은 헷의 자손들 즉 그의 성은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게 들으소서. 그 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시오. 내가 그 들의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다 하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그 땅은 은 400세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하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의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마므리아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곧 들과 거기 있는 굴,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의 면전, 즉 그의 성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리아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